새벽에 제단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과 또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역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부터 이제 앞으로 살펴볼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또 그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1장부터 오늘 본문 5장까지 참 흥미로운 이미지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 이 물이라는 이미지를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뭘 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물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물과 포도주의 이미지를 통해서 결핍된 상황에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영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3장에 넘어오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죠. 유명한 사건이죠. 구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무엇을 사용하시죠? 물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말이죠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의 이미지와 영적인 무지함의 이미지.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물가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생명의 물이다. 내가 그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절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먹고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좀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다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이 병자가 물에 들어가면 고침받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미신에 빠져서 허탄한 물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의 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결국에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왜 계속해서 물의 이미지와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을 대조하면서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끌고 오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일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뭘 강조한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똑같은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인간의 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물로부터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또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으로부터 채우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내 안에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찾도록 하거라 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적으로 풍성하시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영적인 만족감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만족을 삼으려 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마음에 빈 공간이 느껴질 때, 공허함이 느껴질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생수의 근원을 누리며 참된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다 응답하여 주시고 2024년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더하시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관계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떠나며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그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임하여지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떤 때도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응답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과 또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예쁜 마음, 소중한 마음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며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